2024년 우리 모두가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면 그의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겠구나라는 것을 적당하게 어떤 엿보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보다 더 크신 일들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작지만 내 믿음보다 더 크신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우리 2024년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하던 하나님의 그 수준, 케파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 MIG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단어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MIG 예배가 시작될 때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뀌었죠. 우리 한 번 더 34편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아무리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다고 해도 그 음식은 아직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음식의 맛을 대충 안다 그래도 먹어보기 전까지는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 음식을 아는 거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어보고 하는 대로 기도해보고 그렇게 예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내 삶을 내어 던질 때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를 적당히 해서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적당히 올라가다가 그 모리아산을 내려오면 그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불태워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전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꿈꾸기보단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너무 거창한 꿈을 처음부터 꾸지 말고 우리 올 한 해에 2024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에 하나님 끼워 넣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끼워 넣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던져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되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믿어봤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상황을 잠깐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땅 중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인 적군의 장수 이름이 뭐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까지 흘러 갔는지 그 가드까지 숨어드는데 발각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윗을, 우리의 영웅을 죽인 사람인데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을 만나면 미치겠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진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순간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오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쓴 시편이 34편인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34편을 썼냐면 내 인생이 바닥이다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바닥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라한데 내 인생이 바닥이어서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리고 블레셋에 숨어들었다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 다해 사랑했던 그 다윗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근데 그게 다윗의 잘못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다 그렇게 칭찬하고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어 힘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마음을 고쳐가기를 시작하는가가 오늘 첫 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가장 먼저 결단한 게 뭐였냐면 내가 찬양을 회복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024년은 찬양의 시간, 공적인 예배도 그렇고요, 내 개인의 장소에서 찬양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 나와서 어디에 숨어 있냐면 광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광야에서 찬양하면 소리가 쩌렁쩌렁 퍼져나가는 겁니다. 간신히 도망 나왔고 간신히 피해 나왔는데 찬양하면 안 돼요. 들키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찬양하면 안 되는 게 팩트예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 예배 못해요.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 찬양 못합니다.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 그 경우의 수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내가 선택한 그것을 그대로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후자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고 봐서 내가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안정된 처소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을 해야 하지만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워시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콰이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찬양을 돕는 이들이잖아요. 함께 찬양하는 이들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같이 해와서 그 영적인 생태계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어떤 팀은 관계적인 공격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팀에게는 그냥 개인을 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에서 영적으로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팀의 함정이 뭐냐면 남은 찬양시키고 나는 찬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세션 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박자나 코드나 노트나 그런 것들 리듬이나 신경 쓰다가 나는 정작 찬양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워시퍼스도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가 해보세요 하면 저는 할 말 없겠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또 유명한 많은 찬양팀들에 보면 특징이 그래요.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싱어들도 우리 세션분들도 또 음향팀, 방송팀, 또 보이지 않는 중보팀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함께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력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팀의 어려움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신년이니까 어떤 찬양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런 레파토리 순서가 돼서 찬양하라는 얘기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영적인 면역체계예요. 내 영적인 면역체계를 찬양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겨야 된다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면역체계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찬양할 때 그 영적인 면역체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슬럼프 안 오나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한 게, 물론 저도 그렇게 왔을 때가 있었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주기가 길어지고 슬럼프가 왔어도 그 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교만하면 안 되겠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감사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속 예배를 오면서 그 쌓인 콘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콘티를 몇 개를 짰나 몰라요, 일주일에. 지금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면서 계속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가 덮쳐오고 뭐가 덮쳐와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한번 하면은 우리 찬양팀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땀이 쫙 빠집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쫙 빠지고 나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아트박스에서 살 수 있겠어요? 다이소 가면 그 기쁨을 살 수 있나요? 그 평안을 살 수 있어요? 현대백화점 가면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또 우리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에, 오늘 예배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왕국 시절에, 여호사밧이 왕이었던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해요? 노래하는 이들, 찬양하는 이들을 군대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합군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희한한 선택이죠.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병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던가, 방패가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던가, 기마병을 세우던가 해야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일으킵니다. 복병을 두셔서 그 싸움을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 세일산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왜 하나요? 찬양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 안에, 군대 안에, 연합군 안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싸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돼야 해요. 물질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질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뭐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내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대신 싸워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인자들이 각자 싸워서 알아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찬양했는데 신유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찬양했는데 관계의 문제가 풀려져 버리는 것이고, 나는 그냥 찬양했는데 그 찬양 속에서 내 진로와 비전을 찾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마음을 얻고 팁을 얻는 순간이 찬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든 승리해야 해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현장의 예배에서도.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노래들 들어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잘 몰라요. 저 세상 노래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고, 요즘은 찬양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끌리는 찬양팀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 듣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세상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세상 노래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빼앗길 수 있겠구나. 너무 이게 그렇다고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많이 하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2023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지하철 탈 때든 운전할 때든 버스 탈 때든 걸어갈 때든 찬양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불러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르는 찬양송에 정말 귀한 도심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찬양 속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 찬양 속에 살아계세요. 찬양 속에 자신의 보좌를 들고 그 찬양을 집 삼아서 거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중에 비전을 만나고, 찬양하는 중에 꿈을 꾸고, 찬양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져 갑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MIG는 찬양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내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상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제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냥 문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풀어지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쫓아오던 그 특수 부대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고 거룩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그 동굴이 어디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 빚을 졌는데 돈을 못 갚았어. 도망 나온 사람들,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아니면 건강이 다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런 사람들이 도망온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도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3절에서 봤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면서 디자인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생각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일상생활 할 때는 생각을 뭐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씻을 때부터 생각이 굉장히 그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베개를 베고 누우면은 내일 할 일들을 한번 쫙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일 어디 기업 예배를 가면 무슨 찬양하고 어떤 말씀 준비한 거 어떻게 선포하고 또 내일 찬양 인도를 하면 내일 뭐를 하면 있어질 일들을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거룩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일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를 하거나 세차를 하면 뭐 무슨 도구를 갖고 와서 무슨 프로세싱으로 하지, 그리고 뭐 캠핑을 가면 뭐 텐트를 어떻게 치고 뭐를 어떻게 배치하고 누워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삼주오를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창세기를 지금 한창 읽고 있는 중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과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나오시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익숙하지만 그에게 약간 삐끗했던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아유 뭐요, 하나님 또 오늘 지금 희망 고문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 아들도 없잖아요. 나이가 몇인데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그냥 우리 집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엘리에셀 그 다메섹 사람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후계자 삼아서 그냥 잘 우리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통해서 씨가 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응답이 지체되니까 지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기를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뭘 해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는데요. 셀 수 있겠니?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대로 될 거라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그게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상상만 하면 다 그대로 되나요? 이 5절 바로 다음에 6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할 수 있는 그 가장 근본되는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상상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그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현실이 된, 응답이 된 현실을 한번 꿈꿔보시고 그려보세요.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건강이 문제가 생긴 분들은 내가 그 건강에서 자유케 된 그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나를 꿈꿔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자유한 나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꼬여 있고 그 모든 것에서 해결된 나를 다시 한번 그려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뜨겁게 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서울이, 제 고향 청주가 그렇게 성시화돼서 예배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청년들이 몰려오는, 우리 MIG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우리 서울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참 아쉽지만 어떤 여러 가지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들, 또 통일의 문제들, 통일이 언제까지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갑자기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겁니다. 내 가정이,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 걔네들이 20살 되면 이렇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나랑 비슷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 학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상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상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내가 믿었더니 이것도 이루어 주시네, 저것도 이루어 주시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2002년 월드컵에 그 바람을 일으켰던 그 이영표 선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아마 제목이 그걸 거예요. 생각이 내가 된다. 거기에 자신의 어떤 에세이식으로 쓴 책인데 거기에 어떤 일화를 소개를 했냐면은, 그러고 나서 월드컵이 끝나고 아마 이제 캐나다에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체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대학교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한국 유학생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발견했더래요. 팬이에요. 저기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선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유학생이 이제 철학과, 그 학교의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죠. 근데 이영표 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철학과를 다니고 있고 진화론과 또 창조론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제 그 청년은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영표 선수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학생은 여기서 산지 10년이 넘었고 내가 여기서 산지 이제 3년 4년이 넘어가는데 오늘 처음 만나지 않았느냐.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 동안에
당신과 내가 몇 번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제가 3번이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3번이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을 만났냐면,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이제 아내가 이제 밤중에 갑자기 운전 연습을 하고 싶다 그래가서 이제 운전 연습을 하러 나왔는데 횡단보도에 그 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번이 4번째다. 일주일 안에 4번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 우연한 만남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학생이 어떤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오늘 왠지 형님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 일화를 적어 놓았던 겁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는 책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영표 선수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청년을 만났는데 글쎄요,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 청년을 만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청년이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하는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뒷부분이 2페이지가 남았는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 2페이지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시편 3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다윗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젊은 사자요, 겸손하라. 왜냐하면 다윗이 젊은 사자였거든요.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무너뜨리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러다가 삐끗 하나님을 안 찾고 블레셋 미친 척 자신의 인생이 바닥에 처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젊은 사자인데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말고 겸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달하고 끝내도 충분할 것 같아요. 2024년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않고 겸손하기를 부탁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섬기고 하나님을 왜 믿는가를 우리 세상 가운데 한번 나타내 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퀘스천을 갖지 않겠어요? 왜 저 젊은 청년은, 왜 젊은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저기 가서 저렇게 예배하는 것인가? 힘이 없어서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고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